오늘 함께 읽은 잠언 2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합니다. 그 방법을, 핵심적인 단어를 8개 정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받으며 간직하며, 그리고 2절에 보면 기울이며 두며, 3절에 보면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그리고 4절에서 보면 찾으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8개의 단어가 만약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받으면, 만약 간직하면, 만약 기울이며 두며, 또 만약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만약 찾으면이라고 조건을 붙였는데요. 이 공통점은 뭡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하고 지혜를 얻게 되면이라는 뜻입니다. 5절부터는 그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기억해서 귀로 듣고 마음에 두고 원해서 부지런히 지혜를 찾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면 이런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지혜를 얻은 것의 유익이 또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유익은 5절과 8절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먼저 지혜를 얻으면 얻는 유익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5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5절부터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또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또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게 하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마치 가진 자는 더 가져서 부하게 되는 천국의 원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마음속에 늘 평안함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9절 이하에서 보면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얻는 유익이었다면, 이제 9절부터 10절, 11절까지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유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 정의롭고 공평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악한 길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세상에서 조심해야 될 두 가지인데, 정확하게 엄밀하게 보면 여자, 남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분할 것 없죠. 대개는 악한 자 혹은 음녀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지혜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타락하여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유혹을 막는 데 있어서 예외가 없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런 유혹에 빠지면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의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 그 유혹에 빠지면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내용을 기록하지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에서부터 잘 분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들어서 그렇게 될 일이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서는 다시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는 악인의 길이고 한 가지는 의인의 길입니다. 세상에 중간 길은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둘 중에 한 길을 명백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삶의 목표는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 또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핵심이 뭡니까? 행하며 지키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 선한 일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증진하는 거죠. 또 그것들을 더 많이 행함으로 인해서 악을 우리가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다라는 21절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땅에 거한다, 또 땅에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리라라는 말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와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애써야 된다. 그 지혜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어떤 방법으로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이런 말씀이 주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그런 여정이 되어서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며 하나님 지혜로 보호받고 이 세상을 분별해 알아가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바라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상에 비친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악한 길에서도 어떤 악한 길로도 빠지지 않는 그래서 성결한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또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또 누리는
한날의 여정, 또 우리 평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